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비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이탈. 자, 아브라함의 이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을 바라보고 족한 눕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지금 떠나서 바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착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흉년이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곧 흉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바로 자연적 재앙, 즉 천재지변을 만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재앙을 피하여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의 사람의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자가 되고 말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제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반대로 바로 애굽의 왕궁에 저주가 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애굽은 복받을 장소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과연 재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된 바로와 그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그 가문이 바로 저주를 받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처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벗어나지 말아야 될 곳,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터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의 문이 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지 말아야 될 장소를 떠나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바로 애굽은 가야 할 장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이 복의 터전을 떠나면, 바로 복의 터전을 이탈하면 뒤따라오는 것은 바로 재앙뿐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탈하고 움직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 이탈한 그 이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그곳에 약속했던 땅을 이탈했을까요?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을 바로 그 이탈하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저주가 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서는 안 될 곳. 많은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도 거주했던 그 가나안 땅은 떠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를 이탈할 것이며 또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그는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 땅 곧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져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든 바로 가나안 땅에 질병이 오든 가나안 땅에 바로 외세가 침입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도 기근이 오면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도 우리는 질병이 오면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도 바로 외세의 침입이 임하면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탈하지만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풍성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로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내 내면 속에서 불신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에서 이탈을 했습니까? 그 마음의 불신 때문에 이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그의 가문이 바로 재앙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의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핑계가 좋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모양 저 모양 형편에 따라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뭐 내가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갔어?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는 거죠. 기근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근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하나님이 그곳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핑계일 뿐이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붙들고 기근이 와도 또한 문제가 생겨도 나는 그 땅에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단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 인생의 삶을 다 책임져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로 아브라함이 이탈에서 애굽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12절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의 외모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내가 이뻤으면 그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지 아브라함 내면 속에서는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솔솔솔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아내를 뺏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결과는 내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 내면 속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바로 역할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가 돼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와 그의 가문이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스스로가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두려워함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기근이 찾아왔어도 도와주겠대요. 질병이 찾아왔어도 도와주겠대요. 지금 외세에서 침입이 해서도 도와주겠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약속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혹시 그 약속이 흔들립니까? 그 약속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방금 3절에 약속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처신을 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혼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누가 너를 건드리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 부인을 네가 지켜라. 내가 도와주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밀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냥 복 주마, 내가 함께하마,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주면 우리는 갈팡질팡을 해요. 정확하게 너 가지마, 너 가면 안 돼, 너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만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여러분 야복강 나루에서 형이 죽이겠다고, 에서가 죽이겠다고 딱 오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새끼들이 최고 이쁘다고, 내 마누라가 최고 이쁘다고 그러는데 막상 돌입을 찾아오니까 마누라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자기만 살겠대. 오늘 아브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막상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마누라도 팔아먹고 자식도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 우리 인간의 심리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뭐 어떤 친구 사이 암만 그런다 하지만 막상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먼저 살고 보자는 이런 심리적인 작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들어놓은 바로 이 문제가 뭐다고요? 바로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 몸만, 자기만 챙긴다는 거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팔았죠.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탈하고 남편을 이탈하고 본분에서 이탈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주실 그 복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이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만일 이 약속을 붙잡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단다면 어떤 일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도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을 두려워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지만 내 환경이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눈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 사상과 내 이론이 주인이 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의 통로로 여러분 이탈하는 행위이므로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의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의 사람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소망에 두 주먹을 굳고 쥔다는 것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움이 밀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절대 사람이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고 예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절대 놓치면 안 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7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이것이 이상해졌어요 오늘. 자,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옮겨 여러분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7절에서요 볼까요? 7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의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움직일 때마다 옮겨 다닐 때마다 꼭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아브라함은 이탈자가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대상자가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옮겨서는 안 될 곳을 옮기고 이탈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바로 네게브로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자가 됐느냐, 이탈자가 됐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사이를 보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것을 지금 현대적으로 빗대서 말할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또 이를 생각,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찬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암만 믿음이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찬양이 무너지면 여러분 내 생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자가 되고 말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탈자가 되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배 드린 자에서 이탈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데가게 잊어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이탈해서 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요? 영적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그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아내를 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 아내를 팔고 싶은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그 마음이 변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강호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두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끝까지 아내를 그 바로에게 넘겨줄 수 없는 그 두려운 마음들은 예배가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바로 예배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에서 이탈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탈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친 것은요, 바로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 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도와준다는 것, 여러분은 야곱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됐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는 바로를 더 의지했어요. 바로가 나를 도와주겠지 뭐. 여러분, 야곱은 그 시간만큼은 내 살 길이 하나님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살 길이 애굽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내 살 길이 열린다는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누군가가 내 살 길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도움자가 되겠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는 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열을 수 있는 이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놓치는 사람은 바로 애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요, 애굽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붙잡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주의를 놓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저 친구하고 함께 실시간 한 번도 예배를 동영상을 하지 않는데 오늘 실시간을 하느라고 진땀을 흘려서 우리 친구가 실시간을 좀 틀어놔서 지금 봤어요. 아니, 방금 딱 1분 동안 실시간을 잘못했는데 거기는 8명까지 왔어. 10명까지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실시간을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는 참 귀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요, 옛날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의 육상 선수, 여러분, 그 육상 선수가 100m 계주 세계 금메달 리스트, 바로 최고로 확률이 많은 그분은 선교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믿음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래서 올림픽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올림픽 그곳에 가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스탠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며칠 두고 나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나라의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100m 계주를 하지 않겠다고,
그 이유는 알고 봤더니 그날 그 친구가 100m 그 바로 달리기 하는 그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죠. 나는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나는 금메달을 딸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나는 달리기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전국 모든 국민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손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00계주를 하는 선수가 갑자기 발목에 인대가 끊어져서 경주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400계주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400계주에 나가겠다고. 자네는 한 번도 400계주를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400계주를 뛸 수 있겠냐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100m 선수가 아니라 400 그 계주에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합니다. 절대로 이 친구는 메달을 딸 수가 없다. 왜요? 거기는 더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시간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400계주에 달리기를 했는데 그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그는 뛰어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연하게 어떤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되지 않는데 얼마만큼 주일이 귀중하다. 주일은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걸려서도 다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여러분들까지 피가 갈까 봐서,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함께 실시간 그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다들 집에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복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세상이 여러분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복을 받는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와 같은 거와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아픔, 슬픔, 괴로움들은 너나 나나 할 것들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가난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근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기근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병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잃어버릴 때 기근을 핑계로 복의 자리를 이탈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의 자리를 지키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왜 실패자가 됐느냐, 왜 이탈자가 됐느냐? 복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복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근을 핑계로 이리저리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제발 자리를 지키는 깨어있는 바로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핑계로 복의 사람의 통로를 이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근은요 잠시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절대로 우리가 받을 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7절 38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해도 떠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사탄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여러분 기근을 주고 시험을 주고 질병을 주고 문제를 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핑계대고 떠나면 망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임을 확신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을요 무너뜨릴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애고 앞에서, 여러분 힘을 가지는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애고에 여러분 힘을 의지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사람에게 애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애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자가 되고 이탈자가 되고 복의 자리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에베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가 우선이 돼야 되고 에베가 먼지가 돼야 되고 에베의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패자로 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요, 에베는 복의 통로다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에베 사람은 복의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 번으로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